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처음부터 경고라고 하니까 뭔가 무섭습니다. 무엇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시작부터 경고한다고 하시는 걸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언제 사랑하셨냐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다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제 사랑하셨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에서는 미워하여 주지 않은 사랑을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편애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편애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더 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더 준 것이 아니라 에서를 황폐하게 한 것입니다. 열매를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돔, 즉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이 쌓을지라도 다시 헐어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니, 지금 어렵게 다시 쌓은 곳을 또 허무신다. 왠지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또 최선을 다해봐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 지은 인간에게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주인이 없는 곳에 땅은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세상의 삶들이 자기 최면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서 또 쌓고 다시 쌓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주어지는 지금의 그 잠깐의 쾌락과 만족이 있다고 해도 또 그래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바벨탑일 뿐입니다. 높게 쌓아 뭔가를 쌓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하늘에 닿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은 그것들을 헐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쌓아봐야 소용없게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악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소망이 아니며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고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에서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허망하고 쌓는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힘과 높이 쌓아올린 세상의 업적들, 그 물질을 보며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이게 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거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맞냐고. 왜 안 주시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은 곧 사라질, 허물어질 것을 다시 쌓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을 걸며 끊임없이 다시 쌓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나지 않을 그런 엉겅퀴를 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어 영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며 이것을 누린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이건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이 땅은 열매를 내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신 창조의 세계를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신 생명의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의 열매를 누리실 수 있는,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허황된 그런 삶들이 때론 좋아 보여요. 또 무엇이 없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허함은, 우리의 아쉬움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을 그 복을 누리는 참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